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코리 텐붐 여사라고 20세기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별로 피난처라고만 이렇게 번역된 그런 책도 있고, 또 주는 나의 피난처,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책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원 제목은 The Hiding Place, 은신처, 피난처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책은 이 코리 여사 가족들, 이 코리 여사와 그 가족들이 겪은 그러한 고난과 또 그 신앙의 그 간증을 담은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텐붐 가문은요, 네덜란드에서 그 시계 장사를 하던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들은 아주 신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코리 여사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베시라고 하는 그러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경건한 이 믿음의 아버지와 이 코리와 베시 이 자매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이 네덜란드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위기에 처한 그 유대인들을 이제 그들의 그 집에 숨겨주고 또 그들을 외국으로 피신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 레지스탕스와 함께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요. 자신의 그 집을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피난처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치의 감시망이 좁혀 들어오게 되죠. 결국 이들도 체포당하고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이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와 그 사랑하는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들이 갇혔던 이 수용소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죄수들을 수백 명씩 이렇게 수용하는 바람에 아주 너무 열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불결하기가 그지없고요.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벌레도 너무 막 들끓었고요. 근데 이 자매들은 아주 벌레를 무서워했거든요. 또 형편없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 코리가 언니 베시에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때 언니 베시가 말하죠. 동생, 무슨 말이야.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코리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언니, 이런 형편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어떻게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말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감사할 일이 많다고. 첫째, 우리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둘째, 우리 두 자매가 같이 있잖아. 그러니 감사하고, 또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으니 감사하고, 성경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 여기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하니까 결국 코리도 말하게 되죠. 언니 말이 맞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이 수용소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점점 벼룩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벼룩이 사람을 이렇게 물어 뜯잖아요. 그러면은 피부병이 나고 또 엄청 가렵습니다. 그 가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벼룩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또 이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리가 그건 너무했다. 어떻게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니가 그러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수용소 감방마다 경비병들이 들어가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또 죄수들 상호 간에 어떤 말도 못하도록 엄하게 감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만은 경비병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경비병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코리 자매가 성경책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성경을 가지고 수감자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방만은 벼룩이 너무 많아서 이방만 갔다 오면 며칠씩 벼룩에 물려 고생을 하니까 어느 경비병도 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벼룩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날마다 말과 행실을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말씀이죠. 기독교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빠져 그렇게 심판을 받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감사가 바로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앙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나오면서도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교회는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천적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불의에 맞서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여러분, 기독교의 그 예배의 핵심은요, 감사예요. 기독교의 모든 절기들도 감사와 연관된 절기들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그것은 불평에서 감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점점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버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요.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감사는 세계관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감사는 세계관이구나. 불평과 원망도 세계관이구나. 이 세계관은 바뀌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 이 감사라고 하는 세계관은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코리와 베시 자매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게 해줘도요. 사실 그들은 이미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선택했고 결정했거든요. 여러분, 부잣집에 다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일수록 불평이 더 많을 수 있죠. 불평과 원망도 세계관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감사할 거리보다 불평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감사라고 말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훈련해야만 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기뻐할 일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쁨이 훈련되지 않아서 늘 우울해하는 사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적응하기가 무척 어렵다고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을 방문하는 이야기예요. C.S. 루이스가 소설가로서 막 상상력을 펼쳐서 막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이곳에,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곳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천국에 가서 살 법한 삶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삶에 녹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고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본문에서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나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역경에 처했어도 내가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요,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 그리고 이러한 역경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감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을 선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요 마귀가 도망가요. 톨스토이의 그 이반 삼형제에 관한 그 소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단편 소설? 삼형제가 나와요. 부자고요, 아주 승리하는, 정말 백전백승의 둘째 형, 승리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반은요 너무나 성실한 그러한 농사꾼인데 좀 IQ가 모자라요. 바보 이반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귀가 이 삼형제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첫째 형 둘째 형 다 마귀에게 그냥 쫓겨서 풍비박산 납니다, 그 인생에. 그런데 셋째 이반은요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늘 감사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요. 감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감사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만큼 인간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는 겸손함의 표시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가장 격려가 되는 말,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